16장 1절부터 4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써서 보낸 편지가 솔루션이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저렇게 처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제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하고 말하는 것은 연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핍박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가난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에 헌금 좀 모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향한 연보 명령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1절, 여러분 1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연보는 버릴 연 도울보입니다. 버려서 돕는 거, 내놓아서 돕는 거, 이게 연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헌금이 이제 연보인 거죠. 내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인 것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서 이 성도는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가뭄이 들어서 크게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제 앞에 나오는데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당시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유대 지역에.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본래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잘 챙겨서 자기 거 다 꺼내놓고 이거 가지고 저 사람 어려운 사람 주세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이렇게 생활을 했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한 번 어려움이나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땐 그게 돕고 도우는데 지금은 여러 해에 걸쳐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해 흉년이 들고 어려웠으면 어떻게 돕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이게 힘든 거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인들 중에 힘든 사람들을 이제는 여러 해가 되니까 돕기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들으니까 아하, 이거 예루살렘 교회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위한 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러한 요소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필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가 어렵다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정신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의 정신 중에 뭐가 있냐? 평균케 하는 것. 평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많이 헌금하고 없는 사람 못할 것이고, 그럼 이 있는 사람이 헌금해서 평균케 되는 거. 나라에 돌아가는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재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해서 가급적 이거를 균형을 맞춰가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 성경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는데 천차만별이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물질 문제만 가지고 보면 형편이 괜찮고 헌금을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하라 하는 것이죠. 없는 사람 못 하는 거죠. 없으면.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이 헌금해서 없는 사람과 맞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돕기도 하고, 교회가 뭘 하려고 할 때 형편이 낫고 괜찮은 사람 더 많이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원리가 이랬던 것이죠. 세상에서도 없고 외부에서도 없고 이게 아니고, 당시는 어렵죠. 지금 같으면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무슨 뭐 연금도 있고 뭐 노령연금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과부,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은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 도와줬어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만 쓰라고? 아니라 하는 것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신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5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누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데 내 마음을 닫아서 자기 인생 자기 사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몰래 또 뭐 다른 사람 알 수도 있게 제가 알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뭐 갖다 주고 굉장히 선한 일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매년 돕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가난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갑자기 큰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구제하면서 그분한테 그거 전달할 때는 다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저나 제 아내 굳이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교회가 합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어려우신데 이거 가지고 크게 보탬은 못 될 수 있어도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정성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이걸로 좀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앞에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교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 말합니까? 기뻐하시는데 그 앞에 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예배하는 것처럼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예배 맞습니다. 예배 맞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인 우리가 교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거,
그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구제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예배처럼 보신다, 제사처럼 보신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에게 뭐 하나 사다 들고 힘내십시오 하고 죽 한 그릇 갖다 주고 한 거, 예배처럼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얘기죠.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잘 드린 예배처럼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구제하는구나, 너무 기쁘다, 내가 내게 복 주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제는 교회 안에 필수다, 도와야 된다. 모세전도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구제 차원은 아니지만은 의미는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어른들이 잘 드실 만한 걸 준비해서 드렸다.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섬겨 드리는 거죠. 얼마나 잘하고 선한 것입니까? 가끔 여러분들 중에도 모세전도 섬기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권사에서 섬기시고 잘하는 것이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구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자식들도 잘 안 돌아보아 주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 구제, 섬김, 선을 베푸는 것.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하는, 잘 감당하는, 힘껏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 이것은, 이 구제하는 것은 교회 연합과 일치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으는 것은 거기 흉년을 맞아서 너무 어려우니까 모아서 갖다 줍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봤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한번 그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헌금 좀 하세요라고 부탁을 했단 얘기입니다. 왜? 저기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도와주자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미 동참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교회는 하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 전부 다 하나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죠.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여긴 전부 다 전부 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기 뭡니까? 이방인 중심입니다. 헬라인들 중심으로 신자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런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거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한테 바울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예루살렘, 그런데 거기가 모교회예요. 여기가 처음 교회고 첫 번째 교회고 모체가 되는 교회고, 근데 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굶주리고 있다, 힘들다, 도와주자. 갈라디아 교인들아 도와주자. 마게도냐 교인들아 도와주자. 고린도 교인들아 도와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질적인 교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돕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위치가 다르고 교인들의 구성 요인들은 달라도 주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파,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 주인은 장로입니까? 아니죠. 감리교회 주인이 감독입니까? 아닙니다. 회중교회 주인이 회중들입니까? 아닙니다. 회중교회는 침례교회를 가지고 회중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 회중,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전체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결정하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재직회, 아니면 당회에서 결정하지만 회중교회, 침례교회는 교인총회, 우리 같으면 공동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또 감리교회는 좀 다른 형태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장로교회는 없는 감독 제도가 있고, 목사 위에 감독들이 전국에 한 10명 정도인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감독도 있고, 감독 회장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다르지만 참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입이 이단 빼놓고는 전부 다 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어려울 때 이제 돕자 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는데 우리
우리 교단 신문이 기독교보가 있습니다. 기독교보가 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종종 그런 게 나와요. 어디 어려움 당한 어느 교회를 도웁시다. 수혜를 만난 어느 교회. 저번에 강원도에서 불났을 때 불나서 타버린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다. 아니면 선교지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선교사님이 소천이었습니다. 그 사모님 도와주십시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국 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이들 보냅니다. 많이들 보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찾아가고 이게 다 위로, 이게 다 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한 교단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통합적 교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오순절 교회가 만약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 때도 실제로 이게 도와줄 수 있어야 이게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은 너무 많이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 있어서 그것이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뭐 하나 되자라고 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서 저게 그 좋은 이름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 감리교인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까? 아니죠. 성결교인 아닙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는 천주교인이나 이단이나 사이비나 무신론자, 불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교파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형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왜 몇 시간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 우리가 진짜 캐톨릭 처치가 되는 거죠. 하나인 교회, 우주적 교회, 이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체, 교회 하나, 이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되고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우리 안에서의 교제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와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지상교회가 하나다. 이러한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도 좀 도와줘야 되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저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형제교회니까. 왜? 저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연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연보, 헌금 실천의 방법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놓았다가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헌금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주 첫날 하라. 매주 첫날 하라. 그 당시에 매주 첫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걸 기념하여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매주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기적으로 헌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배의 정식 순서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헌금 시간을 포함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게 이제 주정 헌금, 우리는 잘 안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 주급 받고 나서 그 주에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4번, 5번 정도 11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상관없고 만약에 뭐 2달에 한 번 받는 데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2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뭐 매달 받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매주 첫날 즉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이 헌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죠. 가족들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하는 것이 이제 옳은 거죠. 아이들을 헌금을 굳이 부모가 해줄 이유가 없죠. 자기가 직접 헌금통에 집어넣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훈련하고 배우면서 나중에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어떤 필요가 있어서 부모가 대신 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헌금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약간 찔리는데 제가 제 헌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 이름하고 같이 써서 하니까 부부들은 뭐 같이 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제 제가 헌금을 안 하다 보니까 어디 외부에 나가서도 헌금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신경 써야 될 부분이구나. 아내가 다 하고 뭐 누가 대신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해야 되고,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정해진 액수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수입에 따라 헌금하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얼마 일정 액수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형편에 맞게 헌금하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에 맞춰서 헌금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로 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심했고 거듭났고 세례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조 하십시오. 11조 필요합니다. 11조를 하나님이 거두어서 하늘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상교회가 씁니다. 목사 사례비로 생활비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구제비도 마찬가지고 교회 수전 유지비도 마찬가지고 선교헌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종목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한 5개, 6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1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 양심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검토하겠습니다. 누가 검토하겠어요? 제가 뭐 얼마 벌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예전에는 세금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얘기할 필요가, 왜 그런 걸 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내 신앙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누가 왜 이거 했느냐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하면 좋은데 생활이 너무 어려서 다른 데 쓸 데가 있어서 10만 원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문제인데, 여러분이 가슴이 뜨겁고 더 열심히 생겨서 내가 200만 원 받아서 20만 원 해야 되는데 25만 원 한다든지 27만 원 한다든지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얘기할 사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내 신앙에 따라, 내가 내 믿음에 따라서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 세금 바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헌금 내역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편해야지. 헌금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째로 여기 보니까 2절에 모아두라, 헌금을 모아두라. 바울은 자신이 도착하고 난 후에 저 바울 선생님 왔으니까 이제 헌금합시다. 자,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헌금 거두는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갈 테니까 언제 갑니다. 몇 달 후에 갈 겁니다. 어느 날쯤 갈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부터 모아두어서 조금씩 모으고, 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모시면 이제 이 헌금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줄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아두라.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토요일 날 같은데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헌금을 직접 하도록, 1,000원 한 장을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하도록,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도록, 성경 속에 미리 꽂아 놓도록, 주머니 속에 미리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 바울은 이 헌금을 운반하는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추천서를 주는 겁니다. 너희의 은혜를, 이 은혜가 헌금입니다. 너희가 모은 헌금, 너희의 은혜, 너희의 연보, 너희의 헌금, 이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이 직접 헌금을 내가 모아놔라, 내가 가지고 내가 전달하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헌금을 가지고 가보십시오. 가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해주죠. 바울 선생님이 헌금을 모았으니까 이만큼이나 가지고 왔죠. 너무 감사해요. 막 손잡고 막 감사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명령을 하고
결정적으로 모으기는 했지만 전달하면서 그 치하, 그 영광, 그 감사 내가 받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헌금을 전달할 교회 대표자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바울이 모았다가 날 주세요. 내가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표자를 세우세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 당시에 교회 대표자들한테 세우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헌금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받으십시오라고 추천서를 그 대표자들한테 써서 줄 테니까 그거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나한테 꼭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줘다도 마찬가지고 조세요. 제가 갖다 전달하고 내 이름 내고 사진 찍고 막 기자들 앞에 있고 이런 거 하는 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돈 문제 깨끗하게, 바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돈 문제,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크게 이제 거기에 전화 당해서 개입은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연말에 한 번씩 그 장부를 쓰셔서 내셔야 되고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영수증이 다 항상 첨부돼 있어야 되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회비든지 뭐든지 각 기관에서 뭐든지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끼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돈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아야 되고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항상 이 재정 문제, 재정이 불투명하고 비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목사나 거기에 장로가 개입됐을 때 얼마나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 문제, 분란의 소지의 60%, 70%는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지고 얼마나 받는가, 얼마 줬는가, 그 돈이 잘 쓰였는가 항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 재정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의 재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쓴다든지 회장 마음대로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돈 문제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4년 동안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 보낼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돈 각출해서 보내게 제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회비 여전대회도 마찬가지고 남전대회도 마찬가지고 족구대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성도들 돈 거둬서 내는 거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목회 방침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 헌금하잖아요. 헌금한 것 중에서 보내면 되는 거죠. 또 따로 성도들한테 돈 걷어서 하는 것을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돈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믿으시라 그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양희숙 권사님이나 재정부에 물으시면 그 지팡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속에 있는 프로그램 속에 다 입력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장,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앞에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헌금의 원리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비교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할 때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정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대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을 하는데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럼 즐겨내는 거죠. 기쁨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교회 수리리 때문에 그때만 작정 한 번 했지 작정 같은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전체 당에서 결정하고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에는 무슨 뭐 부흥회를 해서 특별 작정을 뭘 한다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시킨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즐거움으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없이 헌금하시라. 주일 헌금이든지 무슨 헌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그 빚 갚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건축 헌금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내 지역에 선교사님들 돕고 2개 기관을 돕고 3개 작은 교회들 돕는데 이거 선교비 가지고 돕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다. 아니면 우리 국내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 돕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 헌금을 각자 작정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내년에 구역을 새로 개편하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조정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근데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역에서 우리는 지금 구역 모이는데 다른 헌금 같은 거 없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한 2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모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모일 때 2번 중에 1번 정도는 헌금을 해도 괜찮겠다. 그걸 가지고 돕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결정되면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돕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의미를 가지고 어느 구역은 어디 선교지 아니면 어느 구역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어디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구역장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좋다라고 하면 할 것이고 그거 뭐 지금처럼 하십시다 하면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헌금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라. 우리가 교회 각 기관에서 회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돈 아니어도 5천 원이나 10,000원이라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배려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고 상처되지 않게 교회 왔는데 내라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나갈 때마다 어디 뭐 가입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꼭 돈을 필요로 하는데 교회 오는데 만약에 찬양대에서도 뭐 내라 그러고 기관에서도 뭐 내라 그러고 뭐 어디 구역에서도 만약 내라 그러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얘기하시고 장로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부담되는 요소 있다 그러면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헌금을 언제 합니까? 주일 오전에만 딱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처럼 이제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감사 헌금이나 찬조 헌금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곤 하지만은 다른 시간에 뭐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데 특별히 뭐 헌금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거나 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하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읽어드리면서 축복기도 해드렸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헌금은 그냥 한 번만 하면 된다. 오전 시간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헌신 예배를 할 때는 그때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그때는 뭐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도 되고 아무튼 헌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 내는데 즐거울 수 있습니까? 있죠. 돈 내는데 즐거울 수 있습니까? 있죠. 누가요? 신자가. 참 신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즐거움으로 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헌금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즐겁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함과 즐거움이 생길 때까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물을 바쳤을 때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제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 마음 중심이 먼저인 거예요. 자원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사람이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내는 연보나 헌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도 헌금을 강조할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신 거, 물질적인 복을 주신 거, 살게 하시는 거,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줬다, 내가 받아서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한다 그러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선동과 우선동 목사가 내는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의 마음과 물질을 함께 바쳐야 되고 먼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만 드려도 안 되고 물질은 빠진 채 마음만 바치겠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이런 모습을 봤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뭘 사줬어요. 그 주간에 뭐 먹는 거라든지 뭐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사주게 되면 그분은 그 주에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걸 뭐 얘기를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50 넘은 남자들은 고치기 어렵다. 50 넘은 장로 목사들 고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지 30년 됐고 50년 됐고 누가 장로를 가르쳐요? 50 넘은 장로를. 누가 50 넘은 담임 목사를 누가 가르칩니까? 말 안 들어요. 저도 안 듣고. 그러니 헌금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그냥 교인들 어려운 데 가서 뭘 사주고 하면 그 주에 해야 될 11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선한 곳에 자기가 썼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기부는 자기가 내고 돈은 하나님 앞에 내야 될 11조를 가지고 거기다 써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감사를 다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해왔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다 우리 교회 다 여러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신 분들 다 30년, 50년씩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처음 배웠던 교회, 내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 그때 지도 받은 거, 그때 은혜 받은 거, 그때 헌금 방식, 그때 교회 섬기는 거, 그때 재정 보는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나하고 안 맞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별별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묻지 이거? 그냥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놓고 여기 왔으면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뭐 진리 문제 크게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 아닌 것 같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파리 가면 파리의 법을 따르고, 시흥 오면 시흥 법을 따르면 되고, 천성교회 오면 천성교회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월상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한다고요. 맥주전 하는 교회, 저는 그걸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일천번제 성경적인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헌금하지 마시라고 제가 막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헌금하세요.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만 하지 말고, 은혜 덜 받은 사람하고 합의해가지고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고 동의가 됐을 때 좀 헌금하세요. 혼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 냈다고 막 불 받았다고 해서 집에 거 막 빼다가 뭐 바치고 땅 문서 가져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은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받을 때 하지 마시고, 은혜가 좀 식었을 때,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때 부흥회나 아니면 은혜 받았을 때나 설교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가슴 뜨거웠을 때, 그 정신에 근거하여 내가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얼마 하겠다고 했지, 그걸 생각을 해보고 그때 조정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때 뭐 만약 100만 원 하려고 했다, 지금 맨정신 드니까 한 30만 원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딜을 해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열심 때문에 뜨겁게 해서 막 혼자 열심 내가지고 하고 부인 혼자 막 갖다 바치고 남편 혼자 갖다 바치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분란이 생기더라고. 헌금 내고 분란 생기고 집안 뒤집어지고 뭐 교회 오니 많이 중리 사니 별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기쁘게 즐겁게 헌금하고 나서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좋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헌금의 용도에서 구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또한 자신의 믿음 정도에 따라서 자신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십시오.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간증을 듣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마음에 믿어지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게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헌금 생활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